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오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른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차별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했어요. 잘 안 섞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주인과 종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주인과 종은 상하 관계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종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인 따로 종 따로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또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남자와 여자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따로따로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常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물과 기름처럼 팔을 이루고 당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겉으로 드러난 지위나 어떤 신분이나 재물, 물질이나 가지고 못 가지고 배우고 안 배우고 이런 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설교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부활절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부활의 첫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여인보다도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그런 과거에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제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12 제자 중에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의 이 소식을 전해라, 말해라, 이르라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따로 차별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로 통행을 잘 안 해요. 그곳으로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저 갈릴리 쪽으로, 북쪽으로 가려면은 그리로 가야만 되는데 안 가요. 사마리아가 싫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돌아가요. 그 번거로운 길을 돌아가면서도 그 사람과 상종을 안 해요. 인간이 이렇게 한 번 사람과 담을 쌓고 벽을 치면은요, 그거 잘 안 허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십니다. 거기서 그곳에서도 가장 초라한 여인이었지만은, 불룩진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지만은, 남편 다 쓸 수 있었던 여인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지역이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마태라는 세리가 있었어요. 아주 직업도 찬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자신도 나사렛 사람이다 차별을 받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이런저런 사람들로 인해서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않고 섞이지 않고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난리를 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차별하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업신여기면 안 돼요. 부자라고 특별 대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자라고 정치인이라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생각도 말아야 되네. 또 해주면 안 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난 부활절 저녁에 오후에 연합예배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 소리만 요란하고 사람을 지극히 높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일주일 내내 진동을 하고 시끄러웠어요. 평가하고. 지나치게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남겼어요. 거기에서 두 가지 가치관을 말했는데 첫째는 소유 가치관, 또 하나는 존재 가치관.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소유 가치라는 것은 재물이나 학력이나 가진 거나 권력이나 집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가치관. 그런데 존재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 가치관. 그런데 사회가 망하려면 소유 가치관으로 가면 망하고 사람이 좋아지려면 사회가 좋아지려면 존재 가치관으로 가면 잘 된다. 좋아진다. 이렇게 오래전에 이미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야고보 시대에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을 너무 아프게 여긴 나머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1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참 외모는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왜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되니까 외모 때문에 성공하는 계기도 있고 외모 때문에 망하는 계기도 있고 이 외모가요 뛰어남으로 인해서 인생에 꼬이는 경우도 있고 외모 때문에 아주 시련을 많이 겪는 경우도 있고 외모 때문에 아주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는요 그 용모가 준수한 거야. 그랬더니 용모가 준수한 게 죄도 아닌데 결국은 그 용모가 준수함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 아주 그냥 찌그러져 있었으면 아무도 안 돌볼 텐데 그렇게 용모가 준수하니까 이 외로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저놈을 한번 지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요셉은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지만은 감옥에 가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또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입고 채색 옷을 입는 것 때문에 웅덩이 속에 들어가고 또 노예가 되고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이쁨을 받는 것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용모가 준수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난히 예뻤던 그 에스더 같은 경우는요, 그 아수에르 왕의 마음에 막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왕이 반하는 거예요.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예쁜 여자들 가운데 유독 이 에스더가 눈에 확 띄는. 그래서 왕후가 되고, 그 왕후가 된 나머지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미모로 인해서. 그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여성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삼손 사사 같은 경우는요,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막 어마어마한 힘을 주신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 사람은 눈이 문제야. 눈 때문에 뭘 봤나? 그 들릴라의 예쁜 외모를 본 거예요. 눈에 들어, 눈에 좋아. 결국은 자기 눈에 끌려가지고 그 여인을 연모하더니 그 여인에게 빠지더니 그 여인에게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래서 자기의 그 힘의 비밀도 그 여인에게 다 털어놓고, 결국은요, 두 눈이 블레셋에게 두 눈이 뽑혀버려요. 그래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마침내 멸망의 길. 그 삼손이, 사사가, 나시린이 눈 때문에 망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배움이 없을 수도 있고 가짐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구나. 또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거나 할 때 이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얼굴을 자랑하고 후한 형제는 자기의 낮은 자랑하지. 이는 불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아무런 상관 없이 똑같은 은혜로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1절을 한번 잘 보시면요, 그 1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부자가 가진 믿음이나 가난한 자가 가진 믿음이나 지위가 높은 자의 믿음이나 지위가 낮은 자의 믿음이나 남자의 믿음이나 여자의 믿음이나 어떤 믿음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진 것, 못 가진 것 때문에 높아질 이유도 낮아질 이유도 없는 게 공평한 것.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이 땅의 재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옷을 입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신분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고 교만할 필요가 없는, 차별할 필요가 없는, 구별할 필요가 없는, 서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 바로 교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니 마른 땅에서 나온 줄이 같아서 온 물을 먹고 훔쳐도 없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누구의 복이에요? 우리의 복.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들의 복이에요. 사람들의 복이에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싫어버린 바 되고 미움을 받았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런 소리 들었어. 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뭐 병도 없는데 학문도 없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버린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볼 줄 몰라 육의 눈만 가졌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을 보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나 여호와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받아 기름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갔는데, 이새가 영접을 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이제 데려옵니다. 그런데 첫 아들이 탁 들어오는데 엘리야를 들어옵니다. 사무엘이 볼 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인물이 아주 춤추네. 이야, 이 시골 이 베들레헴에 이 이새의 집에 이런 아들이 있었다니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잘생긴 모습에 반해가지고 과연 이스라엘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도다. 왕이 여기 있도다. 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 생각도 없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딱 보니까 장남이지 뭐 인물 좋지 과연 하면서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버렸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누구를? 엘리야 버렸다. 용모 신장 보지 말라. 너 왜 용모 신장 보느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조차도 용모 신장 보다가 큰일 날 뻔했지.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게 기름 부을 뻔해버렸잖아. 순간적으로 큰 실수할 뻔한 거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라는 레바브라는 이 말은요, 레바브라는 이 말은 마음, 그 사람의 댐댐이,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중심, 레바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중심을 몰라. 마음을 몰라.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몰라.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것밖에 볼 줄 모르겠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실패를 많이 해요. 그 사람의 댐댐이를 알았다면 결혼에 왜 실패하겠어요? 왜 이혼을 하겠어요? 그치 멀쩡하고 날 사랑한다 하길래 맡겼더니, 책임진다 하길래 맡겼더니 책임은 고사하고 살아보니 영 사람이 아니거든. 이게 짐승이야, 인간이야. 오죽하면 자식 낳고 오죽하면 호적에 빨간 줄 꺼면서도 이혼을 하겠어. 겪어보니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길 수가 없어. 뭐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 그 말로는 안 그랬겠지. 겪어보니 그 인간이 아니야. 속을 몰라. 레게불 없어 우리는. 레게불. 여러분 혹시 이 사람 기억하시나요? 실험 장사 2만 기를 꺾어버린 거인 이봉걸. 와, 천하 장사였어. 실험왕이었어. 키가 보면 힘 잘 생겼어. 와, 뭐 2만 개를 꺾어버려. 한 번 천하 장사 되면요 10한 채씩 돈을 번대. 그러니까 몇 번 뭐 천하 장사하면 뭐 집 몇 채 사는 거야. 부자 되는 거지. 또 돼야 되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장사 되기가.
그런데요, 며칠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을,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봤어. 지금 벌어놓은 돈으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근데 68세더라고. 나보다 2살 아래야. 그런데 망가졌더라고. 휠체어를 타고 있어. 몇 걸음도 못 걸어. 아파가지고 허리 아프고. 완전히 몸이 망가져. 가정도 없어. 자식들 부인 다 흩어지고 깨지고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한 달 총 수입이 46만 원이 전부야. 나라에서 주는 돈 그거 받아가지고 근근히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아. 내가 그거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이 장사야. 키 크고 잘생겨서 다 그냥 엎어치게 할 만큼 힘이 대단한 사람이야. 한 번 엎어칠 때마다 집이 한 채씩 생겼던 사람. 근데 왜 이 모양이 됐나 봤더니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 여러분, 사기 속을 알았으면,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그 속을 알았으면 사기 당했겠어? 한 번, 두 번이 아니더라고. 또 당하고. 주로 착한 사람이 사기다. 믿었다가 당하는. 여러분, 사람은 속을 모르니까, 속을 못 보니까 그에게 인생을 걸었다가, 그에게 재물을 걸었다가 다 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한 거예요. 우리는 중심을 못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 외모를 보거니와.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는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보이는 건 외모일지라도 사람을 믿지는 말아야지. 성경은 이게 사람 믿으라고 했어.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아야지. 외모로 판단하지는 말아야지.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겪어봐야지. 지켜봐야지. 그래도 쏟고, 그래도 당하고 그러는데 덤벙덤벙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사무엘도 숨는다니까. 까딱하면 엉뚱한 사람 마음으로 채워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잖아. 백성들 전체가 속았어. 누구에게? 사울에게.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들이 막 다 잘생기고 멋있는 대단한 왕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맨날 선지자 마음에 안 들어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이 필요해. 그래. 너희들 한번 선택해봐. 근데 또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선택을 했어. 사람들은요, 키 크고 잘생기면 그냥 나라를 막 맡기는 거야. 그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냐면요, 사람의 어깨 위만큼도 없고, 그러니까 키가 쫙 크니까 와, 또 키 큰 사람도 인물도 좋아. 그래도 막 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아니 세상에 사람이 겪어보니까 키값을 못해, 인물값을 못해, 왕값을 못해. 얼마나 사람이 좀 생긴지 골리앗 앞에 빽을 못 쳐. 그리고 다윗을 감당을 못해. 다윗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그리고 막 웬 핑계는 많은지 남자답지 못해.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 잘못했다 소리가 왜 그렇게 어려워? 용기가 없어서 잘못했다 소리를 못해. 사람이 비겁해. 사무엘이 이 무슨 소리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용기가 없어 잘못했다 소리를 못하고, 내가 부득이하여 그랬나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그랬나이다. 아유, 그냥 좀 kit값 좀 해라, 인물값 좀 해라, 덩치값 좀 해라, 왕값 좀 해라. 못해. 그게 인간이 안 되는 거지. 결국은 불순종하고 나중에 늙어가지고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몰래 몰래 무당 찾아가. 전보로 가. 아이고 이 불쌍한 인생아, 큰 왕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네? 껍데기만 보고 피난민 집하니까 잘 하겠지. 다윗이 다 들어오니까 다윗은 가족들 중에도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 사람 대접을 못 받은 사람, 주목받지를 못했어. 옷에는 양푼이 묻어있고 양식이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맨날 들판으로 가라 얼굴을 가짜짜 하고 이러니까 날 무시당하고 막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중심을 씌는 하나님은 다윗,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우리 교회가요, 뭐 대단한 그 화려한 이런 교회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자도 없고 권력자도 없고 가진 사람 없고 배운 사람은 있어도 내세울 것 없는 교회일지라도요, 제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와 함께 제 주변에 저를 도와서 함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튼튼하고 은혜가 넘치는, 너무 감사해요. 화려한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사기꾼들이 사모님 이러면서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음성에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뱀도요, 꽃뱀이 무서운 거야. 뱀인데 꽃 같아. 꽃뱀은요, 이거 독이 있어. 색깔이 향 찬란한 거는 꽃뱀이. 장모님 꽃뱀 봤어요? 꽃뱀 못 봤어요? 안 보이구나. 꽃뱀 꽃인 줄 알고 가까이 갔는데 뱀이고 독이 있어. 여러분, 물고기들도 보니까요, 예쁜 물고기를 조심해야 돼. 동물들도요, 예쁜 걸 좋아하더라.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암놈 강아지인데요, 예쁘게 빗어가지고 미용을 해가지고 머리에 핀까지 꽂아가지고 꽂아가지고요, 동물들 개들이 노는 곳에 그냥 파글파글한데 거기다가 탁 넣어놨더니 이 순놈 강아지들이 개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데 못나는 강아지 뭐 묻었고 이쁘지도 않고 뭐 그냥 눈에 뭐 그냥 털이 끼러가지고 씩 갈려주고 이런 강아지가 암놈이, 그래도 암놈이야. 강아지들도 쳐다봐. 웃기더라고. 강아지들도 외모를 보는 거야. 사람도 외모를 보고. 그 따라가다가 다 망하는 거지. 인생 얼마나 꼬여.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그 화려한 옷에, 그 바리새인들의 그 외형 중심, 외식 중심에 기도를 해도 막 시장 사거리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막 구제를 해도 막 나팔 불고 막 사진 찍고, 사진은 없었구나 근데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다 속았잖아, 바리새인들한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회칠한 분이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안 속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한테 팍 속았어요. 아까 물고기 이야기했는데 라이언 피쉬라는 게 있어요. 라이언 피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물고기가 얼마나 지느러미가 화려한지 몰라. 물고기도 다 지느러미 있죠. 뭐 지느러미 가지고 다 수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라이언 피쉬는 지느러미가 너무 찬란해. 부채같이 살랑살랑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러면 물고기들 왜 못 본다? 오는 거야. 너무 그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막 따라와가지고 이 라이언 피시는요 독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그 지느러미 그 끝에 부채살 같은 그 끝에 독이 있어. 팍 쏴버려. 어디 맞나? 어디 맞나? 이러면서 팍 쏴버려. 그 침에 맞으면요 이 물고기들이 정신을 못 차려 죽거나 다치거나 큰 병에 걸려버려. 아 세상에 여러분 그 보고 아시죠? 보고. 아니 보고도 독이 있어. 사람을 죽일 만큼 몇 사람을 죽일 만큼 독이 있더라니까. 그 보고 잘못 먹고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 보고는 아무나 요리를 못할 정도로 독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고가 뭐 이쁜가 했더니 우리들 보기에는 안 예뻐도 물고기들한테 고개가 엄청 예쁜가 봐. 동글동글해. 보고 배가 빨려. 사람은 배 볼록하면 싫은데 물고기는 배가 볼록하면 그 보기가 좋은가 봐. 그런데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입술은 조그만하고 뭐 이런 다니니까 물고기들이 그 아름다움에 물고기들도 빠져가지고 가까이 가다가 죽는 거야. 화려한 거 너무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버섯도 이쁜 버섯이다. 독버섯이다. 사람도 너무 겉으로 멋있어 보이는 나한테만 매너 좋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여자들한테 다 매너 좋다니까. 그러면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또 지도자를 세울 때 내 인생을 의탁할 때 껍데기만 보고 외모만 보고 화려한 것만 보고 그 말솜씨만 보고 이렇게 따라갔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돼. 보세요. 예,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금가락지 끼고 왔으니. 요즘이야 뭐 금가락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금가락지는요 신분의 상징, 부의 상징이었어요. 아름다운 옷은요 옷이 너무 귀하던 시절이니까 아름다운 옷은 이 메이커 정도가 아니에요. 자들 많이 옷을 입는 거죠. 옷이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금반지를 끼고 옷을 입고 안내위원들이 부자 같네 하면서 좋은 자리에 앉으시고. 근데 또 누가 들어오는데 깨째째하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 가난한 사람, 더러운 옷을 입고 거지 비스름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저리 가서 앉으시오. 앉을때 우선 내 발등상에 앉아. 발등상은 신발 놓는 자리야. 내 발 얹어 놓는 자리야. 거기 앉으시오. 이렇게 차별. 바깥에서도 차별받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차별당하면 살맛이 안 나잖아.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가진 것, 배운 것, 지위나 이런 것들로 판단하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건 큰 죄를 짓는데. 야고보서 2장 오늘 4절이지만 9절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처벌하리라. 그냥 판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구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죄인들의 단체예요. 죄인들의 집단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3절입니다.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2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구별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이 말씀 전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제발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사랑은요, 세상이 그러니까 사랑을 가진 것 없으면 기가 팍 죽어. 가진 것 있으면 어디서 났는지 기가 팍 살아.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잠언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가진 자란 말로 구하여 부자는 험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한 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위축이 돼가지고 간절한 말로 구해. 가진 게 없으므로 기가 팍 죽어가지고 뭘 말을 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기어들어가. 부자는 그 가진 것 때문에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음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자기가 뭐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아?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해?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교회는요, 이방인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교회는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하나가 되고, 교회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가 되고, 종과 주인, 누구라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다 사랑하고 겸손하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취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